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의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요즘이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늘 같이 있지 못하다가 요즘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좋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꼭 가정의 달이라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여인 한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동생 셋이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그 집의 가장처럼 된 것이지. 청계천 향자촌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하에 덕수상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덕수상고에 진학을 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17살에 워낙 학교에서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한국신탁은행에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했습니다. 17살짜리 아이를 은행에서 취업을 시켜줬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은행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못 간 것이 늘 아쉬웠어요. 야간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 다니고, 그러다가 25살에 입법고시에 붙고 26살에 행정고시에 붙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그만두고 경제를 담당하는 기재부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재부는 날고 기는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연세대 경제경영, 고대, 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날고 기는 대학 나와서 행정고시 해가지고 오는 데가 기재부. 이 야간대학 나온 이 청년이 거기서 별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2차관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잘 나가던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됩니다. 바로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개천에서 용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개천에서 죽는다는 말 믿는 청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아니면 취직이나 했으면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며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해야 희망을 주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아이들이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축복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는데 대단한 축복을 합니다. 자그마치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네가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큰 재산을 갖게 되고 자손이 잘 되게 될 거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9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를 모른다고 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다. 거기에서 그 축복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거든요. 금송아지를 놓고 온 백성이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막 할 때에 모세가 와서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데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마시게 하고는 선포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 옆에 다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 온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다.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이들이 칼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여라.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갔는데 칼을 들고 자기 동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때 형제를 모른다. 형제지만 형제들을 죽였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오늘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요셉에게는 아주 온갖 축복을 다 줘서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레위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자기 아들인 말이죠.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발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차마 아멘하기도 어려울 만큼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지만 저 말을 듣는 시므온과 레위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똑같은 칼인데 말이죠. 세겜에서 야곱이 머물렀을 때에 세겜 사람 중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세겜 족장 가문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찾아가서 너희가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딸, 우리 동생 주겠다. 이렇게 속여놓고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이 세겜의 가문을 싹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야곱이 정신없이 야반 도주를 또 하게 되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의 칼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잔인한 사륙의 장면이 나요. 그걸로 인해서 야곱이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모세의 축복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변했을까?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이 개천에서 용난 건데요. 똥밭에서 영웅이 난 건데 말이죠. 개똥밭에서 영웅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지파거든요. 레위지파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그 비밀이 있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 배부른 사람들은 이 애굽의 병사들이 미리 지목하고 있잖아요. 저 여자 배부르네. 배부른 건 감출 수가 없잖아. 저 여자 산딸이 다가오네. 태어나면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산딸이 되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감추죠. 그리고 배에는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복대 같은 걸 이렇게 참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은 것처럼 아마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키우는데 3개월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또 야, 네 배는 남산만 한데 아직도 안 나왔어? 이 의심하는 병사들도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숲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버린 게 아니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쓸 때 그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냥 갈대를 잘 엮어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은 게 아니에요. 잘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배처럼 만들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아이를 갈대숲 사이에 넣은 거죠.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에요. 나일강 갈대숲에. 여러분 갈대숲 가봤나요? 순천만 혹시 가보셨죠? 순천만 갈대숲. 여러분 그런 데다가 그 갈대 사이에 이런 바구니에 아이를 놓으면 그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절대 안 떠내려갑니다. 큰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기 전에는 절대 꿈쩍도 안 해요. 거기다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보고 망을 보라고 한 거죠. 혹시 날짐승이라도 오는지, 누가 또 가진 않는지. 그러면서 밤이면 가서 젖먹이면서 계속 키웠어요. 나일강 갈대 상자에 숨겨놓고, 나일강 갈대 숲에 숨겨놓고 이 아이를 계속 키우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놀다가 시녀들이 그 상자를 발견하는데 딱 보니 아, 이거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보고 있던 누나가 막 달려가서 공주님, 내가 이 아이 젖 먹여줄 사람을 아는데. 공주가 딱 상황을 알았겠죠. 그거 몰랐겠어요. 그래, 이 아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딱 보니 이 아이가 이 갓난 아이의 누나예요. 이 아이 젖 먹일 젖 먹일 사람이 있다는 걸 보니 이 아이의 엄마를 아는, 그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맡겨요. 가끔 와서 젖 먹이라는 게 아니고 젖 될 때까지 네가 키우다가 데려와라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이를 그냥 품에 안고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에 안고 키우면서 나중에 쭉 모세가 나중에 한 일들을 보면 모세에게 어머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쳤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 인성이 다 형성된대. 3살이면 인성이 다 형성된대. 지성은 그 뒤에 배우면서 생겨나는 거지만 인성은 서너 살이면 다 형성된다. 이 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가슴에 막 박힌 거지. 이 어머님이 모세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물론 실수하지, 사람을 죽이고 그대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80세부터 120세 노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모세,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머님이 젖 먹이면서 했던 그 말, 어머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의 아빠 엄마가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다. 잘생겼다. 여러분, 자기 자식 보면 다 잘생겼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목사님 딱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 잘생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만 봐도 객관적으로 별로 잘생긴 것 같지는 않대요. 그래,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답을 하셨어요. 엄마랑 꼭 닮으셨네.
근데 하여간 그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가 자기 아이.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빠도 모세이 갓난아기 때 말이죠. 여러분 3달 된 아이, 갓 태어난 아이 뭐 예뻐야 얼마나 예쁘겠어. 좀 쭈글쭈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잘생겼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잘생겼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쓰는 단어는 터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를 보고 터브라는 단어를 써요. 터브. 이 터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터브예요. 이 터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에 쓰이는 말이에요. 창조의 언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부모님이 보니까요 어렵게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지금 세상에 밝혀지면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는, 이 아이가 이런 험악한 역사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가 있다. 이 험악한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여기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을 거라고 부모님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가르친 거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태어났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토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이 토브라는 말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조화롭고 온전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에게 있었다. 온전한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이 아이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가문의 역사를 레위의 가문처럼 변화시키는 아이, 자기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아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 아이들이 깨닫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의기소침해 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뭐가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삼포세대, 하도 오래된 얘기라 요즘은 가물가물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삼포세대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삼포세대, 연애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요, 출산도 포기. 왜? 살아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29만 명. 인구가 사망한 사람은 3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35만 명 사망했는데 태어난 아이는 29만 명이에요. 인구가 6만 명 자연적으로는 감소한 거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인구 절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왜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일단 예수 믿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아이들도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책임인가요? 우리 책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때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거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레위가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인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가정 위,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갈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어가는,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